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 더 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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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그 신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급지 않는 정고 주님 이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망에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아래 듣기
깊게 늘 말해주시오. 나 옥속하신 나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라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늘 들려주시오.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3장입니다.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빛불어온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찬양을 올립니다. 매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이 세상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내 기준으로 살고 누군가를 교묘히 정죄하며 나를 높이는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죽도록 부끄러운 나의 죄를 누군가 알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용기 내어 예배드리며 엎드려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듣는 것을 넘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알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둠에서 빛으로 연약함이 강함으로 불평 불만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로 변하게 하시며 질병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던 부정적이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 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자리를 섬기게 하시고 찬양대가 울리는 찬양의 가사에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은밀하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초등부 성경 읽기 모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 많이 권면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부모 학부모 간담회가 오늘 예배 후에
12시부터 있습니다.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반 지난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반 수요일 오전반이 시간 조정이 살짝 됐습니다. 9시 반이 조금 이르다 해서 10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각 반이 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경 읽기반 또 교리 목요일 저녁반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되도록 오늘 신청해 주시면 반을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육훈련 또 제자훈련 잘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훈련 16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제자훈련 12분 어제 첫 시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보시면 시니어 목장 신방 일정을 우리 교육자들이 좀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좀 일방적으로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았고 이 기간에 일단 저희가 좀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이 요일이 안 되시는 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다시 이후에 사초원 샬롬 목장까지 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요일들을 잡아서 저희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 집사님 사랑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오늘 점심은 장혜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교인분들 지난주에 한 분 인사를 하셨고 또 오늘 두 분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한 분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순단 집사님 인도로 서유미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주시면 제가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신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는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저희가 각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 속에 온전히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더욱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네. 새로운 나로 거듭났네.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변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레데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서 거의 보름 가까이 넘게 표류를 하다가 가까스로 닿게 된 곳이, 상륙한 곳이 멜리데 섬입니다. 제가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섬이 저렇게 크진 않고 이렇게 점처럼 딱 아주 작습니다. 멜리데 섬. 멜리데 섬이 궁금하시면 구글에 몰타를 치면 됩니다. 몰타를 치면요, 이 작은 섬나라입니다. 몰타, 작은 섬나라고 크기는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탔던 이 배가 거의 파선에 가까이 되어서 여기 와가지고 가까스로 이 몰타섬, 멜리데죠. 성경으로 하면 멜리데 섬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죽음의 열망보다 생명에 대한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276명의 이 전원이 이 섬에 도착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듯이 배가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광풍에 떠밀려서 이 멜리데 섬에 걸린다는 자체가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적에 가까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확신했고 믿었지만 이런 식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 펼쳐질 줄은 사실 예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이 멜리데라는 섬에 자신이 들렀다 갈 줄로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멜리데 섬을 들렀다가 또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전하게 무트로 올라와서 목숨을 살린 이후에 가까스로 그때 비로소 자신들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1절 말씀에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젖었지요. 또 날은 춥고 또 비까지 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멜리데에 살고 있었던 섬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환영해 줬습니다. 막 불을 피워서 몸을 마르게 하고 녹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원주민들은 외부인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들은 웬일인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역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멜리데 원주민들이 헬라 말이나 또 라틴어를 쓰지 않고 자신들끼리 페니키아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게인이다, 또 바바리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울 때 바울은 이제 자신도 그것을 거들었지요. 자신들을 환대해주는 그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워주는데 가만히 있기가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면서 적극적으로 나뭇가지를 한 알음 모아서 바울도 그 불에 이제 넣었습니다. 땔감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뭇가지에 뱀이 붙어 있었던지 뱀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뱀이 그냥 일반 뱀이 아니라 독사라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냥 뱀에게 물려도 아픈데, 그죠? 독사에게 물리면 아픈 것, 당장 아픈 것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독사에게 바울이 물렸는데 그래서 바울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원주민들이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원주민들이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지금껏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면서 환대할 때는 언제고, 그죠?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바울을 살인자로 지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육신에서는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값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은 4절 뒷부분에 나오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공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여신입니다. 복수의 여신이 바다에서 구출된 살인자를 심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들의 추론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렸으니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원인, 그 이유를 찾고 싶었고 찾아야 됐고, 그래서 나름 찾은 것, 그래서 그 원인, 바울이 독사에 물린 원인은 바울의 잘못이다. 그들의 이러한 논리를 완성하려면 바울은 결국 살인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맞는 말이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미신적인 확신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구나. 바울이 살인자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지금 잘못된 얘기예요. 미신적인 확신.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멜리데 주민들이 바울을 지금 살인자로 몰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혀를 찰 수가 있죠. 야, 어떻게 아무리 원주민이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냐. 뱀에 물렸다고 살인자라니. 라고 싶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와 같은 비슷한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다른 교회 예입니다. 저희 교회 예 아니고. 자,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교회 목사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심하게 싸우고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옆에서들, 야, 저 사람 목회자하고 다투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힘들게 하더니 어려운 일 당했네 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만 아는 일이에요. 당사자만. 그것도 안다는 기보다 당사자만 느끼고 자신이 깨우치고 생각하고 할 뿐이지 제3자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할 수 없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근거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과 같은 미신적인 확신과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뱀에 물렸을 수도 있고, 이게 한쪽이고, 정말 만에 하나 천하의 바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몰래, 사람들 몰래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너 정신 차려 하고 뱀을 보내서 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옆에서 바울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에 물린 거야. 정신 차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 의견을 낼 때 특히 말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멜리데 원주민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뱀을 떨쳐야죠. 바울의 몸에서 뱀을 떨어뜨리고 독을 빼내고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행동이에요. 바울이 살인자일까? 복수의 여신이 심판을 하네? 이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다면 일단 독을 빼고 바울부터 살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때 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독사에 물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독이 몸에 퍼져서 물린 곳이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죽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은 듯 뱀을 털어냈고 독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구워졌을 겁니다. 실제 바울의 몸에는 아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것이 또 원주민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바울을 보는 태도가 180도 바꿔가지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중간이 없어요. 그죠? 중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죠?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 없는 사람. 독사에 물렸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독이 퍼졌는데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는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는 멜리데 원주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이것도 과한 반응이죠. 지나친 반응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막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레벨이 높아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는 멜리데 이러한 원주민들의 반응 역시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시대에도 비슷하게 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다른 교회 예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같이 기도해서 누군가의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병고침의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약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임한 것뿐이지 기도한 사람 그 사람 자체에게 어떤 특수한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1년 365일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을 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추앙하는 그러한 멜리데 원주민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이에요. 오늘 멜리데 섬 주민들의 이러한 바울을 향한 극단적인 두 반응, 어쩌면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소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저에게는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조금 비춰진다면 한번 정말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율을 잘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섬의 최고 관리자, 원주민 중에 최고 관리자라고 하면 섬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제 추장이겠죠. 추장 이름이 뭡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추장의 초대를 받습니다. 추장이니까 섬의 대통령 정도 되니까 땅도 넉넉했고, 그래서 그는 바울 일행을 불러서 3일 동안 친절하게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보블리오가 이러한 친절을 바울 일행에게 베푼 이유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앞에 내용을 따라서 봤을 때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해를 입지 않은 이 놀라운 일이 보블리오 추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 일행은 보블리오를 통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 이 바다 위에서 폭풍에
보름 가까이 흔들렸던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이들의 배려로, 보블리오의 배려로 잘 추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장이라고 해도, 이 섬에서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도 자신의 부친의 병은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보블리오의 부친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지금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 소문이 이제 퍼질만 하죠. 첫 번째,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살았다. 두 번째, 바울이 안수하여 보블리오의 부친이 지금 심한 병이 나았다. 이 소문이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의 이 섬에 금방 퍼졌을 것이고,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고친 이 사건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그 내용과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어떻게 해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심각한 병이었고, 오늘 멜리데 섬의 이 추장의 부친이 걸린 병도 모두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치유 이후, 그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멜리데 섬에서는 바울 역시 추장 부친의 치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던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이어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보블리오 부친을 치유하는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구원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치료만 했지 복음을 전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의 몸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이들은요, 바울 덕분에 멜리데 섬 주민들의 환대를 계속 받으면서 무려 3개월 동안 배를 띄울 수 없는 그 겨울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겨울을 따뜻하고도 안전하게 그곳에서 로마로 가기 직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폭풍 중에 바다에서 표류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실제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바울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 그들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바울과 함께 한 배에 타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고, 실제 바울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이들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이 놀라운 여러 경험을 하면서 바울이 믿고 따르고 전하는 복음을 생생하게 마주하였습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환대를 베풀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몸과 마음의 회복을 또 베풀었습니다. 쌍방간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주민들은요,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날 때 항해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줄 정도로 그렇게 10절 말씀처럼 아주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의 의식주를 해결해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월 새벽 말씀 묵상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세상에 나가게 이렇게 파송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앓는 자들을 고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집하신 다음에 채비를 하고 당부를 하고 이렇게 딱 보내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필요한 준비 물품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여기서 여행은 그냥 우리 관광이 아니고 선교 나가는 겁니다. 선교 나갈 때, 사역 나갈 때, 전도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에는 필요한 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알몸으로 나서라, 그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말은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여기서 힌트를 갖자면 여분의 것을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분의 것을 과하게 챙기지 말라. 왜 이 당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가는데 여분의 것을 과하게 챙기면 몸이 둔해져 가지고 외부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단출하게 채비를 하는 것, 결단을 통해서 내가 준비를 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꾸려서 사역의 길을 나서면 그 다음은 내가 시작을 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했고,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면서 그게 온 몸으로 체득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사역 지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바울이 배 위에서 살아남았던 그 광경을 생각하면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상황하고 너무 딱 맞습니다. 배 위에서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분의 옷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음식과 내가 액세서리를 끼고 앉아 있는 것,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배 타기 전에 내가 디올백을 선물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폭풍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채비를 단출하게 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 바울과 일행은 그래서 결국 모두의 목숨을 살렸고 몸만 간신히 섬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리셨고 먹이셨고, 섬의 추장을 통해서 배려를 받게 됐고 대접을 받게 하셨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낯선 곳에서 지내게 하셨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로마로 항해해 나아가는 배에 필요한 물품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분의 옷을 챙기지 말라 하셨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또 오해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니 나는 대책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살겠다. 그거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경제도 공부하셔야 되고, 저축도 하셔야 되고, 투자도 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히 늘린 여분의 것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늘린 그 여분의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보다 나에게 더 안락하고 안전하고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라면 그때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눈치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주신 지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벌 옷 계속 2벌, 3벌, 4벌, 5벌 옷 챙기느라 분주하지 말고 옷 한 벌 딱 챙겨서 옷 한 벌 다 되었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몸 가볍게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하여 힘을 쓰는 참으로 지혜 있는 결단하는 그러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바울 일행은 새로운 배로 갈아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멜리데 섬에 왔던 그 배는 이제 깨졌지 않습니까? 이 배는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배였는데 배 장식이요, 디오스구로였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했는지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이 디오스구로를 언급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11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죠? 1하고 각주가 달려서 밑에 뭐라고 추가 설명이 써 있습니까? 제우스의 쌍동 아들. 예, 제우스의 쌍동 아들. 이들은 제우스와 스파르타 여왕 레디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입니다. 이름이 캐스터하고 폴룩스예요. 우리 뭐 별자리, 저도 별자리는 잘은 모르지만 별자리에 막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쌍둥이 자리에 이제 별들이 있어요. 쌍둥이 자리 중에 별 중에 가장 밝은 별 2개가 캐스터하고 폴룩스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항해할 때 쌍둥이 자리를 행운의 징표처럼 여겼고 디오스구로는 구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조, 구원한다, 살린다, 구조의 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항해자들한테는 이제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디오스구로가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이 쌍둥이 별 이들이 구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각이에요. 조각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76명의 생명을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멜리데를 떠난 배가 지금은 이제 수라구사라고 있죠. 지금은 시칠리아 섬 동편의 수라구사로 도착을 하고 거기서 사흘을 지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여서 레기온에 들어가고 레기온에서 하루 지내고 다음에 나폴리만의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배가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갑니다. 그러니까 보디올까지는 배로 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배로 로마로 가는 건 끝났습니다. 배 타는 거 끝났어요. 이제 육로로 로마로 갈 일만 남았습니다.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로마까지 가려면 한 2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육로 여정을 시작하기 앞서서 또 다시 한번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백부장이 바울에게 시간을 한 번 더 줍니다. 성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 보디올이라는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고 이곳 성도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마중 나와서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해서 7일 동안을 지내면서 교제를 나눈 후에 로마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출발해서 육로로 가는 여정에서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소식을 알고 그곳에서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또 나와서 중간에서 바울을 맞이합니다. 앞비오 광장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오죠. 15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온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담대한 마음, 가이사를 향해 나아갔을 때 이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 시점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바울이 이때로부터 3년 전에 로마 지역에 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오랫동안 그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그죠?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가서 하고 싶었어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진짜로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고 이들은 주 안에서 기쁨의 만남과 교제를 가졌고 서로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고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잘 하셨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이 기쁘게 만나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 모습이 목장들 모임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바라기는 우이동교회 성도의 모든 모임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에는 멜리데 섬은 방문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섬에 대한 정보조차 거의 없었을 겁니다. 원주민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탄 배가 오래 표류하다가 파선하여서 의도치 않게 그곳에 도착을 하였고 바울을 통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졌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는 그 모습이 원주민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그 섬의 추장 부친의 치명적인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이 섬에 가는 것, 멜리데 섬에 가는 것은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지만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그 섬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성도로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 계획을 벗어난 일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 계획에는 사실 그때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게 들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로마가 최종 목적지라고 해서 멜리데 섬은 하나님에게 바울에게 덜 중요한 곳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가 목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들르게는 계획도 하지 않았던 그 멜리데 섬에서의 모든 만남은 로마에서 만나는 그 일과 사람들과 이 모든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에게서는 그렇게 크고 작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성도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남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 바울의 모습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고 계획이 없었던 방문지였고 그런 만남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사역했던 것처럼 자신이 제자로서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어요. 사망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주는 그 사역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성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속한 그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미루지 않고 전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펼쳐 보이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이 흥왕케 되고 주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락함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두 벌 옷을 가지지 않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이 펼쳐질 줄로 압니다. 주님,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도 살고 또 멜리데 섬의 사람들도 살게 하는 놀라운 주의 계획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명을 향한 놀라운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이 참으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보내실 때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실제로 바울 일행은 폭풍우가 치는 그 배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촐하게 하나님의 그 다음 일정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두 벌 옷, 세 벌 옷, 다섯 벌, 여섯 벌, 열 벌, 우리가 잘 준비하면 나는 더 안정적일 것이고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름의 개인의 계산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벌 옷을 챙기지 말아라, 여분의 것 남기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주님, 무엇이 과연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 줍니까? 주님 손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때제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곳, 내가 지금 계획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생명의 꽃을 피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